저는 오늘 본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 충만 참된 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눌 텐데요. 같이 한번 주제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 참된 복의 길. 참된 복의 길.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이라는 말씀이 강대상에서 탁 나오는 순간 갑자기 동공이 확 열려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복을 좋아하는 민족, 다 좋아하는 복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복을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보신 적도 있고 들으신 적도 있을 텐데요. 그 한자로 복자 있잖아요.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복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있는 것도 복이지만 복이 그냥 우리 가정에 막 쏟아 부어지고 내 인생에 막 쏟아 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한 민족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 나라의 특색이니까요.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의 남성들이 날씨가 덥지도 않는데 선선한 가을에도 배를 말이죠, 이걸 배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뿔뚝이 배를 이렇게 내놓고 다녀요. 그래서 저게 왜 저런지 했더니 이 배를 옷을 까고 뒤집어가지고 뿔룩 튀어나온 배를 내놓고 다니면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 문화를 계몽시키기 위해서 그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요. 길거리에 사방에 남성들이, 건장한 남성들이 옷을 다 까고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까고 이만큼 올려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복이 막 들어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썩 보기 좋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설교 중에 이렇게 탁 나올 때 저도 귀가 솔깃합니다. 그리고 동공이 확 열려요. 무슨 얘기지? 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말이죠. 와, 그냥 그 예화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사서 삼경 중에 서경집주라고 하는 그 항목에 오복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공감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수 숫자입니다.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그게 복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유할 부자,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또 유호덕이라고 하는데요, 도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도 아마 좋은 복 중에 하나입니다. 고정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이것도 근사하죠, 여러분? 제 명대로 사는 것. 근데 제 명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사는 것이 그 바른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이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찾아보니까 한국의 상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오복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요, 장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자 되는 것, 또 건강한 것,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 그 다음에 치아가 튼튼한 것. 왠지 오늘 치아가 안 좋으신가요? 왜? 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면 주님께서 치아를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주의 종이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리고 또 복을 찾아보니까 한국의 중산층이 원하는 오복이 또 있습니다. 중산층. 첫 번째가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자라주기. 이건 공감이 됩니다. 두 번째, 험한 일 안 당하기. 그렇게 사는 것.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돈 걱정하지 않고 살기. 네 번째는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다섯 번째는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남기기. 뭔가 자식들에게 뭔가 좀 좋은 업적을 남기고 또 이렇게 자녀들이 편안하면 아버지 어머님이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도 매우 공감이 됩니다. 저희 그 외삼촌이 한 번은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다고. 그런데 이 생로병사 중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병을 안 지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병 없이 꼴꼬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병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물질도 뭐 낭비도 안 하고. 그런데 조금 제가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제가 이제 곧 60이 되는데요. 50을 조금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병 주신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의 병도 있을 수 있고 생활의 병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저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혹시 저가 나의 신앙과 생활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병 주시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분명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의 아버지 어머님이 병을 앓다가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의 병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납작 기도드리고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더 납작 기다리고. 그래서 아마 저는 반드시 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병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왕이면 병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고.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아마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공감하는 복입니다. 복. 오늘날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사실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또 부모님이 생활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건강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가정이 편안할 때, 그리고 노후가 안정된 것, 이것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이런 복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가장 근본적인 복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8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던, 약속하고 보내주셨던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의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애통하고 슬퍼 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핍박받고 때로는 각종 모함과 때로는
곤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된 복은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요, 저보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화목했더니 이런 복을 제가 받았어요라는 그런 간증들이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실 때 그렇게 해서 살아오셨어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복이었구나, 이게 참 복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면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금요 성령대망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 원활한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리고 아주 밀접한 그 소통이 아주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참된 복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따르는 부산물인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했던 각종 5가지 복, 이런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따라오게 되는, 그냥 도망가도 따라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이 146편, 이 146편 말씀 속에서 참된 복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3가지 이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복을 말씀 나눠볼까요? 저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분명히 사랑할 대상이고 서로 섬기고 도와주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나의 최종 의지할 대상으로 삼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자가 한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조금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딱 갔어요. 갔더니 이제 다 기억하시죠? 몇 명이 남아 있었고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왠지 뭔가 괜히 막 쫓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교회를 빨리 파악하고 성도님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왠지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말이죠, 교회가 어려워지기까지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 전임 목사님이 좀 몸이 매우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무슨 주사를 계속해서 맞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비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한 장로님을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하고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공석일 때 장로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세우게 됐냐면 매우 덕망이 있고 또 많이 배우시기도 하셨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위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2002년도에 장로장님을 받으신 당시에 그래도 꽤 고참이 되는 장로님이 교회에 계셨어요. 중국에서 이제 어떤 가방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왜 좀 불안하고 쫓기는가 했더니 목사님이 공석이고 목사님이 좀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이 장로님의 이야기에
장로님의 인생의 경험에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몇 마디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까지도 막 결정하면서 그분의 조언에 이렇게 막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지 못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지고 처음에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아침부터 쫙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려놓은 소식은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 성도님들도 알고 장로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쫓겼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뭘까 이렇게 자꾸 점검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내가 쫓길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됐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 하나 드리면, 이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이 장로님께서 해주시는 권면들이 말씀에 근거한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조금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든가 판단들이 막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여의도 본교회에 어떻게 무슨 장로님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니 이게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어느 지성전에서 장로장님을 받으셨는데, 그 지성전에서 이 장로장님이 받은 것을 뭐라고 그러죠? 삭제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이 와서 어떤 그런 절차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더 신비하게 더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 장로님께서 한참 가슴이 뜨거울 때 통일교단에 무슨 5대 무슨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통일교 교단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던 과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문제가 될 소지들이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런 질병들이 있었군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냥 무방비로 그냥 그거를 막 먹고 그렇게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못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도 아예 나가지 않게 딱 막아가지고 목사님이 살 수 없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도록 막 그런 작업들을 막 했던 겁니다. 그런 과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쟁 없이 그 장로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연출시키셔서 한국으로 귀국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제 또 다른 단계를 이렇게 밟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혹시 여유 있을 때 좀 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웠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는 이일선 목사에게도 혹시 제가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웃으시면 안 돼요. 저는 믿을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드리고 그야말로 검증된 말씀을 가능하면 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저를 믿을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을 세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분명히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었어도 말이죠, 어느 순간에 헷가닥하면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아멘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 권력이 아무런 쓸데없는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돌아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결국 실망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믿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사랑해 주십시오. 다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편 118편 8절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워하거나 경계하거나 때로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전폭적으로 사랑을 그냥 다 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준 대로 받아야지 하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 꼭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에서 매우 갈급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에게 솔깃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보인 사람에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뭔가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는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분별의 그 은사를 공급받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시편 14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따라가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사람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사랑하되 의지할 대상, 또 기댈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확 뛰어들어가서 설명하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주 긴밀한 교제와 소통을 이루어서 나머지 여러 가지 복들이 여러분을 줄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여러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정말 시급한 문제가 사람을 꼭 찾아가야 된다면 사람을 찾아가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셔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지금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일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매우 바른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매우 건강한 신앙이고
당당한 신앙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반드시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일생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장수의 복, 자손들이 잘 되는 복, 또 자손들에게 또 재산을 잘 물려주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도망가도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시편 14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오늘 본 말씀 5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죠. 본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요, 뭐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내가 길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의 경우와 같이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런 복들이 야훼를 의지해서 야훼께 간구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이 표현한 이유는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은 이유.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깊이 물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메말라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고 연결되면 우리는 분명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렇게 긴밀한 소통으로 양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된다면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고 푸르청청하게 그리고 더욱더 번성하는 그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참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아멘. 오늘 본 말씀 이 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혹시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님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게, 아니면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환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최영준 장로님께서 특별히 기도 중에 주님께 간구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지난 26일 날 아침에 이 네팔과
또 티벳 그 자치구 이 중국 국경에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그 만년설들이 녹아서 그게 함께 막 모아졌다가 최근에 제가 아까 좀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거기에서 5.5의 지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게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였던 물들이 지진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균열이 생기고 이게 터져 나온 게 그냥 막 쏟아져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료에서 막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지금도 막 사람들 시신들 막 수습하고 있는, 지금도 찾지 못한 사람이 뭐 1,500명이라고 하는데 그 못 찾았다는 건 다 수몰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 있잖아요. 그냥 자연재해 한번 쫙 하면 확 쓸려가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저는 뭐 집에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몇 개 있다면, 예를 들면 저희 엄마가 이렇게 물려주신 금덩어리 몇 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물욕을 여러분들에게 대해 죄송한데, 금덩어리 중 하나는 뭐 아버지가 그 학교 재임하실 때 한 30년 전에 졸업시켰던 학생들이 선생님 고마워요 하면서 이렇게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몇 회 졸업생이라고 해서 이제 꽤 두툼합니다. 그걸 이제 아버지 선물한 거, 그거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 그런 금덩어리 하나 하고요. 또 아버지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장립을 받으셨는데 장로 장립, 그러니까 처음 받을 때 받았던 금배지가 있어요. 그 엄마가 이제 그거를 자녀 넷 중에 장남인 저한테 주시면서 아버지 신앙 그대로 받아서 목회 잘해라 그러시면서 주셔가지고, 이거는 뭐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리 간직하고 있어도 말이죠, 만약에 막 그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확 쉽게 내려가면 말이죠, 저 그거 챙길 여유 없습니다. 아내 살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보 그래가지고 막 붙들어가지고 막 산으로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게 문제겠습니까? 아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가치 있는 물건이긴 물건이지만 거기에 소망도 없다,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바라기는 우리 네팔과 티벳에서 지금 피해를 받은 그분들이, 그 가족 식구들, 그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뭐 힌두교도들이 뭐 이렇게 순례지로 와서 뭐 몇백 명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어딘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소망을 두고 소망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결코 이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발짝 걸치고 여기 한 발짝 걸치고, 기회가 되면 야참해서 이렇게 옮겨야지, 이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주 야훼 하나님 한 분에게 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환경에도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원수마귀는 여러분 중심을 자꾸 요리조리 머리 굴려가게 해서 타협하게 합니다. 이거 될까?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자기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야훼 하나님 한 분만 소망을 두고 말씀 꼭 붙들고, 선언님께서 그 말씀이 맞다 하시면 그 말씀 그냥 붙들고 직진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왠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소망을 붙들고 나면 여러분이 결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그렇게 하기 너무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와 부모님도 사랑해야 하고 직장과 삶의 터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돌고 돌다 보면 결국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인생을 아무리 살아봤지만 결국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었군요. 주님의 그 자리가 가장 최고의 자리였고 내가 살 길은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것밖에 없었군요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옳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그것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중에도 불구하고 몸이 지치지만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또 성령으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두고 소망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금덩어리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황금 열쇠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큽니다. 그걸 제가 엄마한테는 그랬어요. 엄마, 이거 저가 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팔아요. 저 죽을 때 이제 하나님 부르러 가실 때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주께 소망을 두니까 말이죠. 그런 황금 열쇠가 사실 저한테 그렇게 그 물질적으로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매우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많습니다. 건강도 복이고, 자녀와 부모님이 안전하고 형통한 것도 복이고, 때로는 장수하는 것도 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많이 넘겨주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복이신 하나님의 영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야곱 같은 그 삶을 통해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시는지, 또 무엇 때문에 갈급하시는지, 때로는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하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의 생활에 넉넉해지는, 편안해지는, 능력이 넘치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복되고 귀한 밤, 저희가 세상에 또 편안한 육신의 자리에 아버지 찾아가지 아니하고 뻣뻣한 딱딱한 자리에, 때로는 불편한 자리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심령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